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최현열 목사입니다. 원래 제 이름은 현이 아니고 헌이었습니다. 헌. 저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헌.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헌물, 헌금, 봉헌 이렇게 쓸 때 그 헌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제 출생 신고를 동네 이장님께 맡겼는데 이장님께서 면사무소에 가서 헌혈이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생각할 때 헌혈이라는 이름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현이 됐는데 어질 현자를 썼어요. 그분은 그래도 한문을 아는 공무원이셔가지고 어질 현자를 쓰고 매울열, 노풀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 바친 거다 보니까 결국 목사가 되었고 어질현을 쓰다 보니까 어지러요 제가. 젊은 분들은 어질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좋은 것 같아요. 어질다는 것은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등등 이런 것을 표현하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제목은 예배 순서지에 나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우리 김한교 목사님한테 보내고 주보에 이 제목이 실리면 성도님 중에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원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종, 나쁜 종, 이상한 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본문을 읽고 제목을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 적어도 70-80%는 뭔 말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싶어요. 박인선 집사님 그렇죠? 박인선 집사님이 제 담당 교구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장립을 받는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본문 속에서 좋은 종, 나쁜 종, 또 이상한 종이 있는데 좋은 종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보면 때를 따라 좋은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쁜 종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써서 주인이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드릴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연결해 보면 뒤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이런 비유로 연결지어져요. 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예를 들어준 것이 이 세 가지거든요. 연결지어져 있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 말씀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를 말하거나 달란트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온 비유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비유는 제목을 바꿔야 돼요. 원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와 종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해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뭘 말했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디데이죠. 디데이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디데이로 삼고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 회복의 나라가 임할 시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했다. 곧 디데이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이 나라에서 독립을 이끌고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언제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런 징조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을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예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깨어 있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집에서 기다려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러리라고 말하니까 약간의 어감에 오해가 생겨서 조금 그런데, 신부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신랑이 오는 길목에 서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신부가 있는 잔치집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처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겁니다. 생각했던 상식 밖으로 좀 더 늦게 와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막 준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식은 다 똑같거든요. 갑자기 막 사람이 돌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디 오는 그 현상, 더디 오는 신랑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우리의 보통의 이런 상식보다 늦게 오고 더디 온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했냐가 그 중심의 메시지예요. 그 순간 가운데 더디 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것을 더 늦게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이 감각이 둔하여지고 알지 못했던 이 다섯 처녀는 잔 거예요. 늦게 오니까 잤죠. 온다! 신랑이 온다! 소리치면서 깨기는 다 깼습니다. 다 깼죠.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할 시기 가운데 준비한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죠. 그러나 그 시간에
기름을 채워야 할 그 시기, 그 타임에 그걸 놓쳐버린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제서야 기름을 나눠주기를 요청하지만 그것을 나눠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이 더디 오는 시간은 언제냐? 그럼 지금이거든요. 지금이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왔어요? 더디 오고 계세요? 모르겠죠. 생각보다 더디 오지 않으세요? 오든지 말든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거나 정말 애써 말씀하고 싶은 그 시기가 언제일까? 죽기 전이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부터 해서 3년 동안 하신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과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메시지가 있고 다 이루심이 있지만 좀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죽음이 임박한 그 시기에 하는 말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쯤이었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겁니다. 정말 다급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고 반드시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때와 중요한 시기에 맞는 꼴을 먹이는 종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달란트를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나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다. 다 표정들이 네가 뭔데 그걸 물어보냐. 우리 목사님도 안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 세종 한빛교회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엄청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꾸를 하네. 제가 평생 동안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김한규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고등부 출신이에요. 사모님보다 더 먼저 만났다니까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학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 가니까 사모님이 이제 입학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고, 김한규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같이 입학했지만은 군대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어긋나서 저보다 빨리 짧게 군복무하는 것은 상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길게 했고 짧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긋나면서 저보다 빨리 졸업하고 신대원도 빨리 가고 이러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멀어졌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같은 고등부 전주 중부교회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상당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저분하고 저하고 잘 몰라요. 잘 몰라. 이상하게 그런데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원래 고향 친구가 원래 잊을만 하면 좀 연락하고 잘 살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잘 살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애틋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뭐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사였지만 저도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분은 이제 이 세종 한빛교회 개척하는 가운데 있었고 저는 담임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담임 목사를 이제 5년간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위를 다 잘라냈어요. 위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겹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임하고 그리고 타이 반 뭐 그런 중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개척을 했는데 뭐 우리 김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좀 협력해 주시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큰 선물 받은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서 진짜 이따시만하게 큰 선물 상자가 10개 이상씩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거 받아봤어요. 누구 덕분에? 예? 당신들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저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선물을 까느라고 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저 사실은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저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 서산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에서 12년간 교육자 생활했어요. 원래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전라도에서 좀 오래 살고 또 사역도 하고 학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돼버렸단 게요. 그런데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는 또 경상도에서 했어요. 부산, 등킨 도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 그래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부모님도 경상도 분이에요. 의성. 마늘 많이 나는 의성에 원래 고향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선생님을 하셨어요. 태안에서. 선생님으로 하시다가 다시 사임하시고 이제 또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본의 아니게 이제 전라도에서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경상도에 대한 본바탕이 있는 거고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충청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자라면서 전라도에서 학교도 나오면서 크다 보니까 있는 그 내용도 있어서 그러므로 고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뭘 그런 거. 그래서 부산에 가도 전 부담도 없었고 대전에 있어도 아무 부담이 없고 사실 입장 막 생각하면 세종 한빛 이 세종에서 개척을 해야 될 사람은 전대. 하나님은 심하게 그런 일은 벌이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위암 수술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암 수술하기 전에는 90kg 정도 됐어요, 몸무게가. 그런 중에 수술하고 20kg 이상이 빠져서 지금 68, 9kg 정도 돼요. 3년 됐습니다, 수술한 지. 그러면은 위에 없고 이러니까 불편한 상황도 있지만 그런데 좋은 점도 또 있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더. 위가 없으니까 음식이 줄어들게 되고 체중이 주니까 고지혈증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그 외에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수치가 상당히 건강하게 더 유지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버리세요. 예? 하다못해 입맛이라도 좀 버려야 살이 좀 빠지든지 그러지 살 빼야지 한다고 해서 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종의 모습인데 달란트를 받았냐고 물어본 그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을 안 해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목회하기가 힘들겠어요. 여기 달란트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대.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달란트를 안 받으면 종도 아니에요. 예?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종 중에서 골라서 줬어요. 종 중에서. 그냥 종이라고 해서 다 달란트를 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종 중에서 골라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게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종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에 집중을 하면은 이 비유의 말씀에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겨요. 종의 주인공이다라고, 종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달란트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였던 건데, 달란트를 어디에 맞춰서 나눠주냐?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구분해서 줍니다. 그런데 능력은 원어는 듀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석할 때는 능력이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대한 이중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느냐가 분량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좀 표현하기 쉽게 하면 은혜 받은 거를 크게 생각한, 가장 크게 생각한, 그것의 감격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한 그 분량이 큰 사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어 보이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재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능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데 보면 재능이 있는 그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될 것처럼 여기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사무쳐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굶어도, 내가 못 살아도, 칭찬을 못 받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량의 차이가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분량의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란트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성경에 돈의 액수가 나오지만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솔로몬의 다윗이 왕관을 썼을 때 차지하고 그 금 달란트가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으로 쓰지만은 그렇게 평이하게 쓸 수 있는 달란트는 무게가 아니에요. 금으로 해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10억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환산한 10억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달란트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구원의 감격은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있는 분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김환규 목사님한테 제출하세요. 환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다 그렇게 알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은, 종은 그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평행 동물인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이 주인이요, 왕을 얻기 위해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때 로마 통치하에서 다스리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이 두 권력에 같이 양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4명이 빌립이나 뭐 이런
아들들이 분봉왕을 고을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갔다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쪽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 시대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갖고 힘을 가지려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돌아와야 될 이런 이미 경험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선지식이 속에 가득 있어서 이 왕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통치국가인 이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똑같이 어디로부터 권위와 왕권을 부여받아서 올 그 사람인데 와서 그 다스리는 사람은 포악하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도 모으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흩어지지 않은 데서도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세요? 이 말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포악한 왕입니다. 심지도 안 해놓고 세금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뿌려주지도 않아놓고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지도 않고 자기는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걷어가서 자기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왕으로 오실 권위로운 이 왕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있었는데 달란트를 부여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데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왕에게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으로, 그런 왕으로 오해해서, 그런 주인으로 오해해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 물을 때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것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할 수 없었더냐, 이 정도까지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악독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초 태세부터가 뭐를 나쁜 사람이냐면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해버렸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극도의 분노이고 극도의 혼냄이에요. 사실은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나을 정도라고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착하고 악한 종.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구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뭐라냐,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입혀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조차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배고플 때, 추울 때, 목말랐을 때 제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정말 좋은 종은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잠을 자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디 오시는 지금 시기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할 때에 내가 지금 더 사모해야 될 때다, 더 지금 말씀을 먹어야 될 때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기름을 이 시기에 더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실란가 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태해지면서 그런 삶을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나쁜 종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예요. 이때에 놓쳐버리는 사람, 또 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약하고 정말 힘들 사람,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나쁜 종의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기프트 박스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상급을 준다면, 이 세종 한빛교회에서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장론하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네가 편지를 써줬고, 네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이렇게 칭찬합시다고 치면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를 엽서를 써서 줬고, 필요한 용품을 마련해 주었고, 그게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서게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최고로 좋은 종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우들은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또는 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선 위치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엄청난 믿음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문이니까, 학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그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김장하느라고 좀 바쁜데, 요즘 김장을 많이 안 하시죠? 요즘 김장을 많이 안 하는데, 김장을 하는데 저도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밭에, 아버지가 직접 키우는 건 아니지만 배추가 이렇게 있어서 몇 포기를 뽑아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뽑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뽑지 않고 이제 부엌칼을 이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배추 뿌리를 이렇게 푹 이렇게 쑤시죠. 땅에다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뻘쭘하네. 김장을 많이 하세요. 배추를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교회 임직식이 있잖아요. 이 정도쯤은 돼야 돼요. 임직하시는 분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하듯 배추 푹 목 베어 죽임을, 배가름을 당하듯 푹 소금을 쳐서 쩔어 죽음을 당하듯,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양념을 쳐바르고 어둡고 습하고 추운 곳에 가두어 두죠. 이 정도쯤은 해야 배추가 맛나게 김장 김치로 익어서 아 맛나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되신 분이나 권사님 되신 분이나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은 그 정도쯤은 각오하셔야죠.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시네.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베스트. 제가 영어가 짧아서 발음이 안 좋아요. 베스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이건 베스트 최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신앙을 너무 고상하고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늘 기본 베이직, 기본을 충실하면 되는 거죠. 베이직이죠.
E는 이지예요, 이지. 처음에는 베이직이고 기본부터 잘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지, 쉬운 것부터 하면 돼요. 쉬운 것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스래요. S인데 스몰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에 많은 성장이 있지만 주보에 보니까 일할 일꾼들을 막 모집하고 막 찾는 이런 광고가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역이 한 99가지에서 100된대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대충 찬양이든지 또는 뭐가 있나요? 차량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예배위원이든지 주방이라든지 뭐 몇 가지 있고 잘 생각 안 나죠.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다못해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시더라도 예배에 다 참여하고 그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의 신발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흩어져 있고 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주고 이름 있는 이 사역만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사역이 아니고, 그런 작은 것부터 해서도 다 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사역이고 또 일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T거든요. T. 언제부터?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기본을 잘하고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할까요? 베스트. 그래서 너무 교회에서 할 때 크고 이름나고 괜찮은 것에 대한 부분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이라도 다 누가 인정해 주시는 일이냐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극히 작고 그런 곳에서 이름 모르게 남 모르게 한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가끔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뭘 하냐면 대부분의 준비를 결혼식 준비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 결혼 예식장을 구하고 음식은 뭐 할 것이며 신혼 예식은 웨딩드레스는 또 답례품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들을 쓰는데 정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혼식에만 관심이 있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뭐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것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기는 있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하고 직분을 맡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혹여라도 잘못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신앙의 여정,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핵심의 내용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국은 지금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의 교회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아가야 될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속된 말로 비유를 들자면 고집세고 욕심장애인 분들에게 천국은 들어가 봐야 젓가락을 1m짜리 긴 걸 나눠주면 자기 먹으려다가 배고라서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구워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이 젓가락을 보자마자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해서 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의 개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누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이 그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천국은 가긴 갔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국 가면 확 변해요? 확 변할 것 같아요?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100% 알 수는 없죠. 완전체가 되든 뭐 온전한 모습으로 갖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결국 세종 한빛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좋은 종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 이상한 종은 뭐예요? 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물론 그분들을 너무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도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그죠? 5 처녀가 슬기롭진 않았지만 나갔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핵심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상한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세종 한빛교회가 잘했고 잘하고 있고 또 잘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예배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또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교육자도 하고 암도 걸려보고 이랬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아끼고 보호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이렇게 남녀관계도 사랑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하고도 거의 비슷할 만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서 은퇴를 할 정도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김한구 목사님이 쓰러졌거나 아프다 소리 들으면 가만 안 둘겨. 제가 경험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보호하는 거, 기도 막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목사에 대해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고 정말 내 몸과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 많지,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중한 것을 보호할 줄을 알아야 하잖아요. 소중하고 사랑한다면서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끼고 보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풍성해지면 더 낫겠죠. 지금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이지만은 그런 모습들로 계속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은혜이요, 지속 가능한 기쁨이요, 지속 가능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잖아요. 계속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말씀하시고, 그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와 착하고 악한 종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한빛교회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에 더디 오시는 주님이지만 깨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없다고 할 때, 더디다고 할 때 귀찮게 여겨지는 지금이 더 말씀이 소중한 때이고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이유인즉슨 아플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에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칭찬을 받듯이 여기에 모인 모두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곧 천국과 같은 비슷한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세종 한빛교회가 하고 비슷하네 이런 감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세종 한빛교회하고 비슷하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주께서도 아끼고 사랑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도, 성도들도 목사님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정말 열심으로 지금이 가장 좋은 베스트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